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러한 기준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적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를 담그는 큰 통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큰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대적을 무찌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그 양을 치는 목자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왕 앞에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아주 거친 어부였습니다. 말도 거칠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인격적인 결함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때로는 말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지도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만일 그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평가해서 능력에 따라 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다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일들은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그 기업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신입사원을 뽑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누가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는가를 검색해 보았더니 한 사람이 합격했더랍니다.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합격하고 모든 사람들아 불합격자였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언제나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이냐. 하고 싶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하는 일일 때가 가장 좋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어느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식어졌고, 그들이 눈에 볼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능력만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또 하기 싫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환상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백성으로, 그리고 징벌을 받아 마땅한 백성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결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서는 그 당시 포로기환의 첫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수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셔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지만 실제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행정과 정치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기 때문에 그 수룹바벨을 견고하게, 강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환상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순금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그 등잔대 위에 7개의 대접이 달려있고 대접마다 등잔불이 있고 그 대접 아래 7개의 대롱이 있는 모습입니다. 특이한 것은 등잔대 좌우편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라고 우리말 전형에 번역이 됐죠. 올리브나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등잔대, 등재는 이 성전 또 성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성물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이 등잔대를 유대 민족의 상징물로 여기죠. 그래서 그 유대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국회 앞에는 이 청동 등잔대가 몇 미터 높이의 큰 등잔대가 있는 것이죠. 메노라라고 하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했죠. 근데 어둠을 밝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빛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이 등잔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그 제사장이 그 불빛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빛이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고 이 등잔대의 빛은, 불은 꺼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등잔대의 불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옛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그런 등잔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와 이 환상에 나오는 등잔대가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옛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는 이 기름 대접, 기름을 넣는 그 대접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접을 가지고 제사장이 기름을 넣어서 그 불빛을 유지시켰죠. 그런데 이 등잔대, 이 환상에 나온 등잔대는 위에 그 기름 대접이 있어서 바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대접과 그 등잔대를 연결하는 관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의 본문에 보면 7개씩 7 그랬으니까 49개의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름을 가리켜 금기름, 골든 오일, 기름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금기름에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등잔. 특이한 것은 이 등잔대 좌우편에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제사장이 기름을 갖다 부을 필요가 없이 그 두 올리브 나무로부터 직접 이 기름이 공급되는 그러한 특이한 등잔대, 이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바로 이것이 수룹바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가 늘 묻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나는 것은 지상에서 보기 어려운 특이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메노라, 이 성전에 있는 그 등잔대 비슷하긴 하지만 특이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 알 수 없는 환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런 질문을 늘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힘은 바벨론 왕이 바뀌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끝나버린 겁니다. 더 높은 정치적인 권력이 반대하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에서 준 물자, 그 작은 물자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헌신이 떨어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떨어지니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자신이 가진 재능, 지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의 탁월한 지능과 재능만으로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 현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기름이 제공되지 않아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등대와 같다는 거죠. 이 등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의 말씀,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등대 자체는 빛이 없어요.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대, 등잔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등잔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차 둘째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은 성경시대의 기름은 약과 같이 쓰였죠.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때로 힘을 북돋아주는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지혜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 밥 피츠라는 그 아주 외국의 훌륭한 그 찬양 인도자가 있었죠. 나중에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밥 피츠가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밥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밥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계속 그러니까 나와 소개하는 말이 저는 비빔밥입니다. 또 기름 부어달라 그러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부어서 비볐더니 비빔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인사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의 봉사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할 때, 등잔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늘 빛이 나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공급되어서 꺼지지 않는 등잔대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죠. 사실은 그 모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소멸되어야 되죠. 번아웃 돼야 되죠. 타서 없어버려야 됩니다. 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보니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과거에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자신의 재능과 힘과 혈기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봤을 때 그는 불타버렸던 거예요. 잠깐 타고 없어져 버리는 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인자로 숨어 있어야 됐죠.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80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이런 모습으로 부르겠다. 내가 40대에 너의 혈기와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버렸을 때는 너는 불타 없어져 버리는 재가 되어버린 인생이지만, 번아웃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이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계속 불이 붙어있는 그런 나무처럼 너를 사용할 것이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건 뭐를 보여준 겁니까? 번아웃 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지쳐서 그 소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건강이 어려워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계속 불이 붙어 있으나 번아웃 되지 않는,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불타오르는 인생,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불타버려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모세는 두 개의 중요한 학위를 받아야만 했어요. 첫 번째 학위는 우리가 학사학위를 BA라 그러잖아요. BA. 근데 이 모세가 받은 학위는 BN입니다. BN. B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 광야에서. 두 번째 받은 학위는 박사학위인데, 분이 흔히 그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Doctor of Divinity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거를, 모세가 받은 학위를 Doctor of Desert, 광야의 박사다.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디디 학위를 받으셨죠. 그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이 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학위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디디 광야의 박사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에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120세까지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80대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b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눈이 흐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120세까지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다면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4장 14절에 보십시오.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이 두 나무는 두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나무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까?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지도자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두 사람이지만 사실 이들의 직책을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란 직책, 또 총독이라는 사실 왕권과 같은 그런 직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의 삼중직, 메시아의 그 역할을 완성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좌우에 있었던 두 그루의 두 나무는 사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가? 얼굴에 기름이 절절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몰두되어 있는 인생,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눈이 흐리지 않을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까 우리 목사님 한 것처럼 주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 그 붙어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에요. 이 종이는 그냥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붙어있으면, 바위에 붙어있으면 아무도 찢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인생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붙어있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부유함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이 말은 재능에도 적용이 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때로 자신의 재능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냐 적냐를 먼저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능력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장차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스룹바벨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공동체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하죠. 주변의 국가들이 회방하고 협박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지금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죠. 영적으로는 그 열정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죠.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큰 산입니다. 스룹바벨은 자기 앞에 놓여진 과제를 생각할 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산의 크기만큼 한숨이 커지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지만 자기의 힘으로 하려면 평지도 큰 산처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과 같은 장애물 앞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한 번 손만 움직여주시면 산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면 그 일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머릿돌은 학자들에 의하면 공사가 마무리될 때 놓는 돌임이라고 하는 거죠. 공사가 다 완성됐을 때, 이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완공식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우리가 잘나서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거기 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류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쓰여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면류관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놓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면류관을 만들어 쓰는 이상한 사람들은 어찌 된 일입니까?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열매,
그 일에 부정적이고 그 일을 무시하였던 사람들조차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열매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땅을 두루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작은 뭡니까? 성전이 재건될 때 그것을 초라하다고 아주 멸시하며 하찮게 여기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현실주의자들, 신앙이 없는 현실주의자들, 현실만을 보고 신앙의 관점이 전혀 없는 현실주의자들은 뭡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데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비현실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 기초로 놓을 때 막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 솔로몬 과거 성전에 빌 때 너무 초라하니까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막 초라하다고 막 우는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기쁘냐 한편으로는 그냥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너무 초라하다 그렇게 비고 그것도 비현실적이죠. 지금 현실에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과거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만을 생각하면서 자꾸 뭐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비현실적인 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근데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 또 멸시하던 사람들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이게 감동적이에요. 지도자 스룹바벨에 지시봉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림줄이 있었다. 자기가 직접 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일은 잘 되고 사람들은 상처받고 떨어져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일도 잘 되고 사람들도 다 화합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멸시하던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다 냉소적인 사람들도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입니다. 그게 올바른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때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좌우명처럼 인생의 철학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때로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함께 축복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